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이하 18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기억된 그 사실과 또 감정, 기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의 2020년을 뒤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생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기억된 사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물론 이제 우리가 테스형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 인생이 뭐냐면은 뒤돌아온 그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기억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삶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그 기억된 사실로 인하여 내 마음에 만들어진 감정, 기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여성들은 이 기억된 그 감정과 기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이 기억된 감정과 기분을 많이 붙들고 있고, 남자들은 기억된 사실을 많이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만 알아도 서로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게 사실이 어떠냐를 따지고, 여자는 자꾸 옛날 과거를 끌어다가 지금의 사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험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과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억된 그 기분, 그 감정을 야곱은 내가 험한 세월 살아왔다. 모세는 수고와 슬픔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 가는데 저는 나름대로 우리의 그 인생과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사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된 이 사실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감정과 기분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령에 의한 감정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 쌓여놓았던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광야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속에서 가장 심한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다윗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 하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요. 그 말의 뉘앙스를 본다면은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양을 칠 때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은 마음이 완전했다 그래요. 완전함이랑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한 마리 칠 때나 100마리 칠 때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마리 양을 칠 때나 100마리 양을 칠 때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완전함으로 양을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는 다윗 하면은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장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그 완전함으로 능숙했다 그러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만 해도 모든 여인들이 그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정도로 아마 엄청난 이 기분이 업되어 있는 또 많은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고 찬양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중심이 마음에 들었고 백성들의 친송을 받았지만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잠깐 그날 이후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절 9절에 보면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만은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니까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토록 인정받고 그 용맹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중심이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그때부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다윗 그 사울 왕은 블레셋의 장수를 다윗이 물려주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사울은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스스로 자기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러짐으로 세 아들이 함께 죽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주목하고 미워했던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됐으니까 편안할 줄 알았죠. 근데 다시금 수없는 이제 대적들과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가 유명한 다윗 언약을 줍니다. 그 다윗 언약은 뭐냐면 너가 죽고 나면 너 씨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리라.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유명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힘이 좋아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한 게 아니라 너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경고케 한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데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이런 이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외부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수없는 전쟁 또 사울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또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와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감정, 기분들. 저도 지금 별로 이렇게 감정이 솔직히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참 이게 처리가 잘 안 돼요. 내부적으로 사실 이제 다윗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신복 이제 왕이 돼가지고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차를 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므로 결국 이제 그 여인과를 알고 봤더니 간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여인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또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상을 건사하게 차려가지고 야,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러거든요. 우리아가 어찌 왕이시여 이 전시 중에 내가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다윗이 결국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신복 군대 장관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내가 몇 명 있다 보니까 아들들도 배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암놈이라는 다른 아들이 배다른 아들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기 딸을 간음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때 다윗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만 드러내질 못합니다.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드러내질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이제 다윗이 과감하게 너 잘했어 잘못했어 심판을 내렸더라면은 혹시 그 다음 일이 안 이루어질지도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마음은 노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못 꺼내요. 심판을 못 해요.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놈을 그 배다른 다른 아들 압살롬이 왜 배가 같은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암놈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자식이 또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이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또 스스로 그 압살롬은 서운한 감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신하들은 그 후궁들까지 간음을 해요. 압살롬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아들이 반역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적 표현이 그래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압살롬이 적군이 딱 집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하들과 신발 신을 여유도 없이 감난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는데 이제 아들 압살롬하고 아버지 다윗하고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압살롬은 죽이지 말으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그 다윗의 신복 요압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압살롬이 얼굴이 잘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이 상투머리를 이렇게 아주 화려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머리에 막 롯을 타고 가다가 이 나무에 상투머리가 걸린 거예요. 대롱대롱 걸려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또 다른 해석인데 이제 우리의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올무가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말을 요압이 되더라고요. 요압은 간신이에요. 다윗에게 충성한다지만 자꾸 다윗을 정말 도와주지 않아요. 틈만 벌리면은 이 자기가 그 욕심을 차려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었지만 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결국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진정한 통회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압살롬을 다윗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요압이 죽였거든요. 요압이 죽인다는 걸 알았어요. 왕인데 뭘 모르겠어요. 훗날에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긴 줄 아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저 요압이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뭐냐? 죽기 전에, 백발이 되기 전에 죽여라. 그놈은 지옥 갈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겨라.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이 숯불은 뭐냐면은 옛날 히브리 문화 속에서 불이 꺼지면은 숯불 불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얻으러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불을 붙여줘요. 그러면 이 불을 이게 여자들이 이고 갖다 불을 붙여줘 이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숯불은 내가 그 숯불 관리를 잘못했다는 자기의 그 잘못이 폭로된과 동시에 그 상대는 그 누군가는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는 것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스스로 자기가 회개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얘기라? 악을 얘기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속에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와 브릿나가 있었죠. 근데 이 브릿나는 아들을 낳는데 엘가나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그 한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한나가 얼마나 속이 아팠으면은 술 취한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속으로 그걸 삼켜요. 혼자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때 한나가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삶이 뭐냐고 묻는다면 남자들은 사실된 그 기억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되었던 경험이 되었던 여성들은 대부분이 그런 사실로 인한 만들어진 감정, 기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금방 없어지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고 2021년을 맞이하자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하 이제 마무리에 가면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편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사무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사무엘하 22장으로 가봅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4절까지만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만들어진 그 부정적인 기억들 그리고 감정들, 기분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속을 거스린다 그래요. 서로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하고 가야 돼요. 니체는 그 철학에 보면 마지막이 뭐냐면은 내 인생을 가볍게 하라 그러거든요. 무거우면 작은 거에서 쓰러지거든요. 가벼우려면은 사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의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거든요. 근데 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이 감정과 기분을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어느 심리학자는. 특히 여성들은 이 과거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의 90%는 그거예요. 남자는 사실 가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자는 옛날 과거부터 붙들고 그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절대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같이. 네. 여러분들 이걸 바로 알고 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자 그러거든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 그러잖아요. 다윗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이걸 해결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경험이든 지식이든 기억된 사실들 그리고 경험과 그런 지식이든 기억된 사실들 속에 만들어진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또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꼭 여러분의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믿어졌을 때 우리가 이 불필요한 그 감정과 기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다윗에게 약속해 줬던 야, 너 씨로 말미암아 너 나를 세우리라. 너 나를 경고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사실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삶은
수없이 범죄도 해요. 그러나 이미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가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해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결론은 이미 해결받잖아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었던 것처럼 그가 나의 구원이다. 그의 나의 요새다. 그가 나의 피난처다. 그의 나의 뿌리다. 그가 나의 구원자다. 해석을 받고 그런 자유를 누리거든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을 썼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 좀 쫓겨내지 마세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론을 이해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사탄입니다.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얘기할 때도 사탄과 악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요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도요 시작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사탄 악령 얘기를 해요. 이따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이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그가 번뇌했다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밑에 15절 여러분 봐봐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악령은요, 사탄은요 욕심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과 여러분들이 기억던 사실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에 의한 거냐 악령에 의한 거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미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특히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럽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사탄의 괴계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목회자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괴계 여러분 알잖아요. 딱 이간질하죠. 하나님과 아담 속에 딱 찡겨 들어가지고 야, 너 하나님같이 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거 어느 학자가 한 얘기예요. 저도 빌려 쓰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괴계가 뭐냐면은 거짓을 통해 가지고 자꾸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사무엘도 역사서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과 사도행전을 똑같은 선으로 봐도 돼요. 사무엘도 시작할 때 악령과 성령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도 시작할 때 악령과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큰 기점이 돼요. 우리나라 죄송하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노동운동자 엊그저께 뭐 김태일 그리고 민주화 여러분 5.18도 있지만 우리가 뭐 박종철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누구도 있는데 이한열 그런 어떤 죽음이 결정적 민주화에 불을 피웠던 것처럼 사도행전도 엄밀히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잖아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분이냐, 내 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분이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돌에 맞아 잘 없잖아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옆에, 우리 집 옆에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애가 있었어요. 우리 형들이 쌍둥이 형이라 내가 체격이 좋으니까 자꾸 싸움 시키러 다닌 거예요. 근데 옆에 놈이 나보다 덩치가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담에 돌을 갖다 찍었던 기억은 나요. 근데 돌에 여러분 맞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가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5절 합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또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돌에 던져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러거든요. 이건 어떤 관계 속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 하겠어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근데 스데반은요, 성령의 감동도 받았다는 것은 또다시 악령의 짓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저 행위가,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그 안에 역사는 악령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없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입니다. 이미 성경은 반드시 역사 속에 아까 우리가 사무엘도 역사서잖아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전 애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머지 선지서 후 애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또 다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입니까? 역사서로 보잖아요. 우리가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역사를 얘기할 때 사무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 악령의 끌림을 받은 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반드시 악령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얘기하잖아요. 야, 너 마음에 왜 사탄을 너 마음에 가득 했느냐? 너 마음에 왜 사탄을 두어가지고 성령을 속였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들어진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 사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두 가지 뿐이에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게 합니다. 예수를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의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예수가 억울한 일 당한다면은 롯뱀을 쳐다봤을 때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두 번째는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살이 찢겼잖아요.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걸 스데반이 보았을 때 그걸 감당한 거예요. 성령이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악령은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악령은 자꾸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사도행전에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고 7장에 사도행전 스데반 얘기하잖아요. 5장에 먼저 악령 얘기를 해요. 사탄 얘기를 해요. 사탄이 속이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성령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러나 스데반은 죽지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금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무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있었던 대로 또 내년에 얘기할 거예요. 그 감정 또 가지고 여러분 살 겁니까? 아니라면은 오늘 이 다윗이 당한 이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악한 일을 당했습니까? 다윗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다윗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당했습니까? 다윗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실들, 지식들, 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감정, 기분,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악한 영이 거짓의 괴계로 주신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에 자꾸 그 속죄 사역이 조명을 받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 하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보게 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의지한 자는 자꾸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가 예수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그 속죄 사역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죄가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죄값이 전가되었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 속량이란 단어는 로마의 그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왜?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가장 구원론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 당시에 우리나라 제가 추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노예들을 이렇게 여기다 금액을 써놓은 거예요. 5달러, 10달러. 그리고 이 노예들은 이마에 보면은 이제 노예들이 가끔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노가 그거잖아요. 추노가 이제 도망간 자들을 붙잡는 게 추노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얘기했으니까 오늘 시간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들도 도망자들은요 인두로 여기다가 라틴어로 FUG라고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창피해가지고 이걸 지우려고 자기 살이 껍데기를 벗긴 노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예들이 배고프면은 여러분
빵이라도 하나 훔쳐 먹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라틴어로 FUR이라고 새겨놓으면 여기 볼에다가. 이게 창피하니까 자기 살 뜯겨가지고 이걸 지운 노예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